돌아와 감사하라, 돌아와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시다.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따뜻한 위로의 말이 마음으로부터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는 말이나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상처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부대끼면서 살아갈 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 또는 어떤 상황이 내가 처한 그 모습을 다 이해해주고 또 따뜻한 말로 위로를 받는다면 그 모든 상처들이 싹 씻겨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그런 따뜻한 위로를 느끼시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따뜻하다, 참 귀하다, 야 마음에 위로가 된다라고 느끼실 때가 언제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국민학교 출신인데 그때 뭐 저도 뭔가를 잘못해서 부모님께 혼나는 일이 당연히 있죠. 지금은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의 초등학교 시절을 돌아봐도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혼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억울하니까 마루에 이 퇴청 마루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그냥 너무 서글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선가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쓱 와요. 쓱 와서 이제 저를 핥아주고 꼬리 흔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은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그 큰 눈망울로 쳐다봐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편이야 이런 마음을 딱 느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 강아지가 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야기가 좀 불안하지 않나요? 걔가 안 보여요. 사랑하는 걔가. 알고 보니까 제가 학교 간 사이에 동네에 개장수가 왔는데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께서 그냥 팔아버리신 거예요. 어찌나 서운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언제든지 내 편인 그 개가 개장수에 의해서 팔려갔다는 그 마음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 그래서 그날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개의 이름은 주로 뽀삐였어요. 사랑하는 뽀삐야 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썼죠. 왜 그렇게 뭐 개잖아요. 개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고 눈물로 편지까지 씁니까? 그 개를 통해서 얻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위로를 얻으면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얻는 위로도 참 많아요. 저도 순간순간 그런 걸 느끼는데 지난주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는 각 교회들이 연합한 단체예요. 중요한 단체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꼭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강동정육교회가 노회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입을 하면 다 모여있는 그 교회들 앞에서 노회 전체 앞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소개하는 시간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뭐 회의 진행하고 의장이 회의 진행하고 시간이 안 오니까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마스크 쓰고 또 장시간 앉아있는 게 힘들잖아요. 또 마지막이 될수록 불안한 게 뭐냐면 오늘 인사 못하면 내일 해야 되는데 내일은 더 먼 판교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의장이 신설교회 설립청원이 통과하고 인사를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멘트를 합니다. 그때 같이 계신 목사님들이 지금이다. 빨리 나가서 인사해라. 그래서 제가 얼른 나가서 손 들고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나오는데 지금 나가라라고 그런 사인을 주었던 목사님들도 흐뭇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알거든요. 그게 좀 힘들다는 것, 계속 기다린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흐뭇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제가 그 순간 딱 보면서 그 모습도 참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겪어왔던 그 과정을 다 알기에 내가 이해한다라는 그런 따뜻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사람이요 이해를 받을 때 마음에 위로가 돼요. 전에도 한번 교회 행정적인 일로 개척하신 어느 목사님 뵙고 행정적인 일을 할 일이 있었는데 마치고 나오면서 제 기도를 받고 싶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기도를 받는데
그 목사님도 저랑 비슷한 그 이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걸어온 길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 동질감 가운데 같이 기도하는데, 참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고, 또 눈물도 나더라고요. 눈물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요.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를 응원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족들, 또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동역자들도 있어요. 저랑 친한 친구 목사님인데 부산에서 사역합니다. 자주 전화 통화하는데 그런 전화 통화 끊을 때마다 진심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저한테 얘기합니다. 경보가, 난 아있나? 네가 진짜로 잘 됐으면 좋겠다.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그럼 저도 똑같이 화답합니다. 그래, 나도 내가 진짜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해주는 말이요, 진심을 느껴요. 진심이거든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 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위로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통해서 얻는 위로의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위로는요, 주님을 통해서 얻는 위로죠. 주님을 통해서, 또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강동정역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를 받으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이겨나갈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나병에 걸려서 철저히 소외됐던 사람들. 여러분,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전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다라고도 나오죠. 나병. 이게 어떤 병입니까? 굉장히 아픈 병이죠. 아픈 병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픔을 모르는 병이에요. 아픔을 모른다는 게 손의 감각이나 이 감각들이 없어지는 병이죠. 그래서 뭐 피부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어디에 대여도 대인 줄도 모르고, 이게 감각이 있어야 아픈 줄 알고 얼른 떼는데 아픈 줄 모르니까 그냥 찢겨 나가도 떨어져도 그냥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땐 너무너무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 병은 아주 외로운 병입니다. 철저히 격리되는 병이었어요. 율법상도 부정해서 어디를 가려고 해도 항상 외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강제로 가족들에게 떨어져서 마을 밖에서 이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신 예수님을 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은 당연히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 악성 피부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속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앞뒤 다 자르고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또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앞뒤 다 자르고 어떤 안수나 치료의 행위를 하신 게 아니라 바로 말씀하세요. 그만큼 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컸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앞뒤 다 자르고 신속하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하신 말 이유는, 지금도 우리가 뭔가 이 전염병에 확진이 되면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의사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문진을 하고 보고 그것이 나병이다라고 제사장이 판단을 하면 격리에 들어가고요. 똑같이 그 병에서 나았을 때에도 그 판정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에 어떠한 변화는 없었지만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낫고 나은 후에 정해진 예물을 드리라라는 그 사인이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몸의 변화는 없었지만 인파를 해치고 부정하다 얘기하면서 인파를 해치고 제사장에게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 때문에
나아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모든 치료의 과정에 예수님의 긍휼함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 아뢰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아주 간단하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았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의 핵심은 치료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치료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각자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 행동이 보입니까?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 딱 한 명만,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딱 한 명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당시의 유대인들이 혼혈이라며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15절 16절인데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인은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치료받은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언어상으로 보면 엎드려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9명은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 저 사람들도 안 가네? 나도 가지 말아야지라고 묻어갈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어요. 먼저 그는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그 도중에 몸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 메시아구나.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말씀으로만 우리 모두의 이 나병을, 이 지긋지긋한 병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가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내 영혼도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그냥 내 몸만 치유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치유하시는 분, 나를 구원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 여기까지 나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을 고치신 예수님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주님이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병이 치료받았으니까 은혜죠.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것은 낫게 하신 예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자체가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은 은혜만 누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신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모습이 참 중요해요. 그 모습이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만 가지 은혜를 받죠. 그렇지만 그 받은 은혜보다, 내가 누리는 그 은혜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그분이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득어망전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득어망전.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잇는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물고기를 잡은 통발을 그냥 내팽겨 두고 떠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취해서 어떤 때에는 그 은혜 주신 예수님 그분 자체를 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시는 거 좋아하죠?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선물을 받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선물을 주신 분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은 은혜를 누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은혜를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귀하지만 어떤 때에는 그 감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라는 것이 찾아오거든요. 비교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감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려운 때에도 힘든 때에도 나를 돌봐주신 주님이 귀하신 분이죠. 그러면 주님에 대한 그 감사가 내 안에서 줄어들 일이 없습니다. 야, 이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성도는요, 이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감사하는 눈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눈을 꼭 가지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감사하는 눈. 비교가 아닙니다. 저 사람 더 많이 가졌는데? 그 비교하는 은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눈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감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9명은요, 그 수준이었어요. 오랫동안 이 병으로 고생해서 힘들었는데 예수님이란 분 만나서 나았으니 잘 됐다. 그걸로 다행이다. 여기에서만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이제껏 병 때문에 고통을 겪었지만, 고생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셨으니 내 병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감사를 보는 눈이, 내 삶 가운데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정윤교회 부목사로 근무할 때, 사역할 때 한 번은 그 교회가 학교에 있죠. 학교 교장 선생님 자녀가 결혼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당으로 쓰는 그 학교에서는 강당이죠. 그런데 누가 시킨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토요일 날 학교 교장 선생님 자녀 결혼하는데 주차 안내하는 일이 저희 교역자들에게로 돌아왔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경광봉을 들고 주차 안내를 했어요. 난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인데 뭐 식당도 안내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약간 불편했습니다. 이걸 내가 왜 하지?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동의 안 하시나요? 네. 난 잘 모르는 분인데 내가 그 경광봉 들고, 그죠? 대정윤교회 부목사인데 이걸 하고 있나? 막 그런 마음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교회가 학교 안에 있는데 좋은 관계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면 그 너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이 교회가 안정적인 되는데 도움이 되느냐.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는 거죠. 감사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얼마나 또 좋은 관계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보는 눈입니다. 감사를 보는 눈. 그러면 어렵고 힘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주님께서는 나은 후에 감사하러 온 사람이 한 명뿐이심을 보시고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까워하셨어요. 그에게 묻잖아요. 왜 너만 왔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니?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니까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이다라는 말씀에는, 그 말에는 유대인보다 좀 열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보다 열등하다고 너희들이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너희보다 더 빨리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을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너희보다 이 이방인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니? 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감사를 표하는 것은요, 이방인이라는 율법에서 볼 때 언약의 바깥에 있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라는 그런 태생적 핸디캡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면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몸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게 하세요. 영혼도 구원받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이방인이지만 감사를 표했을 때 그는 구원도 받았습니다. 감사할 대상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감사를 보는 눈으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만 누리면서 아마 9명은 가족들에게 얼른 갔겠죠. 몸이 깨끗이 나았으니까 보고 싶은 가족들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러나 한 명의 이방인은,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은혜 주신 분을 기억했어요. 득어망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했을 때 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요. 은혜를 볼 수 있을 그때에 그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시국이라고 하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베푸시고 주님 베푸시는 그런 은혜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보여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도 돼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나와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다. 그래도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 강동종육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주년을 향해서 가는데, 코로나 시국에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들이 보입니다. 보여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5단지 상가, 이 센트럴 아이파크 상가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상가입니다. 실평수가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88평이에요. 그런데 임대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 하남에 있는 정육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넓은 공간을 사용하지만 임대료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세워지면서부터 자립한 교회라는 그런 감사함이 보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이지만 옆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카페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감사하죠. 개척교회로서는 언강생신 기대하기도 어려운 카페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또 그 공간들을 감사하게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요. 지난주에는 밑에 소아과 원장님이 올라오셔서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어발달 심리치료센터 이제 곧 개원하는데 2층 소아과에서 같이 하는, 근데 치료할 때 기다린 시간이, 부모님들이 기다린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부모님들이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오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작은 교회고 개척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원장님이 쿠폰도 있다던데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쿠폰도 이만큼 드리고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가 예배당 안에 있는 그 공간을 통해서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감사는요, 몸도 치유받지만 영혼도 구원받고요, 우리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이고 바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멸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 베푸신 주님을 잊지 않고 그 앞에 나와서 감사했을 때 그의 삶이 송두리째로 바뀌어버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감사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2명이 갔는데요, 10명은요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다. 거기 보니까 거대한 거인들 안악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한 주먹감도 안 된다. 메뚜기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온갖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요, 감사가 없는 그들의 말에 그 말대로 다 되돌아가도록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쫓아낼 수 있다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광야의 40년을 이겨내고요,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 상황들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자꾸만 몰려오는, 그래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세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야,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니?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이방인 1명밖에 없느냐? 주님은 10명이 다 돌아오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아오지 않은 걸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만 구원받는 은혜가 그에게도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아와 감사하자입니다.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표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와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주님이 우리의 감사를 원하세요. 당연히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베푸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길 원하세요. 저희 집이 가족이 다 중고폰을 씁니다. 근데 아이들도 다 중고폰을 사주죠. 그렇지만 중고폰이긴 하지만 테크노마트 6층에 가서 사온 중고폰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니까 제가 주면서도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야, 아빠가 핸드폰 줬는데 어떠니? 이렇게 굳이 물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네,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중고폰이지만 꼭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당연히 사주고 해야 하지만 그래도 감사가 돌아올 때 기뻐요. 좋죠. 온종일 행복합니다. 전에는 저희 막내 유치원 제가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유치원 입구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그래 이제 도착했으니까 잘 들어가 하는데 그 유치원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저한테 다시 돌아와서 저를 한번 꼭 안아주고 다시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 집에 와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한테도 그러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너 아빠한테 왜 그랬니?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앞에까지만 학교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막는 게 있는데 그 바리케이트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는데 아빠는 그 넘어서 이제 유치원 입구까지 데려다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아빠로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당연히 돌보시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 어려움들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와서 돌아와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요. 또 감사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 일을 찾으면 보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면 보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돌보시는 그리고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감사가 힘이 되고요.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이고 원망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를 보는 눈을 주셔서 그래도의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보다 은혜 주신 주님께 더욱 집중하며 돌아와 감사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